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 주변의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그 결과가 아수리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행한 그들보다 더한 죄악을 이렇게 죄악의 길을 걸었던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심판 이후에 그 유다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이제 언약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을 의지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애굽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주변 국국인 그런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이런 지역을 순차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열국 중에 6번째 다메섹 심판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메섹 이 내용은 사실은요 아주 교통의 중심지요, 상업의 중심지요, 군사의 아주 요충지가 되어지는 부강한 그런 어떤 성읍이요. 그리고 뭐예요? 아주 굉장한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읍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람 그러면 다메섹, 다메섹 그럼 아람, 그럴 만큼 아주 이렇게 오래된 그런 성읍이 바로 다메섹이다.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5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람이 이제는 약속의 자녀를 낳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 가운데 내가 무자호오니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이제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성읍이 뭐예요?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신약 시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다메섹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 시대까지 계속 존속되었던 바로 그 성읍이 뭐예요?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이 별명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바로 이 에덴과 같은 그런 장소,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을 우리 잠깐 25절 다메섹의 또 다른 명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내용을 보니까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그리고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바로 다메섹은 찬송의 성읍이다, 나의 즐거운 성읍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부유하고 부유한 그 결과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바로 육체적인 그런 쾌락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바로 도시가 다메섹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이제 사실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유한 이런 아주 그들만의 쾌락으로 이제 충만했던 그 도시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예레미야 49장 23절로 2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역사적 사건에 근거해서 몇 군데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먼저 이 다메섹에 대한 그 멸망은 이사야서 17장 1절 이하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조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곳이 아모스서예요. 먼저 우리 아모스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다음 아모스서죠. 그래서 아모스 1장, 이제 아모스 1장 이 내용을 보면은 1장, 2장이 걸쳐서 이제 8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다메섹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너 가지 죄,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잊을 수 없는,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던 그 죄,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가 되겠죠. 그런 이 다메섹이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신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는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어디를 압박했다 그랬습니까?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내용은 요단 뭐예요? 동편 지역에 있는 바로 그 땅을 길르앗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접한 그 장소인 아람과 가까운 이 길르앗을 마치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굉장한 그런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뭐하리라? 사르리라. 여기서 하사엘 그리고 베나닷, 이들은 아람 왕들의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나닷의 아버지가 하사엘, 하사엘의 아들이 베나닷. 그래서 대를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여기서 불을 보낸다, 사른다, 이 내용은 심판의 또 다른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웬 골짜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 풋노트 따라가 보니까 그 풋노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메섹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내용은 가장 사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성민 언약 백성들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측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아웬 골짜기, 그러니까 그 아웬 골짜기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굉장한 우상으로 가득 차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하나,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그러면 여기서 벳 에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벳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덴의 집과 같은,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굉장히 오래된 성읍이에요. 그리고 아주 사통팔달 교통이 잘 이렇게 발전되어 있게 됩니다. 동시에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늘 번영이 따르고 그 물질적인 풍요가 결국에는 육신적인 쾌락으로 또 계속해서 영적인 우상숭배의 그런 타락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치 에덴의 집과 같은 그런 풍요로움이 이러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참다가 그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다메섹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했길래 길르앗을 압박했을까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먼저 열왕기 상 19장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신탁 바로 이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뭐가 되게 하리라? 아람 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니까 결국에는요 그 주변 국가 이 주변 국가 바로 아람을 강성하게 해서 그 아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매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두 번째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선지자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도구로 예후를 도구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자, 20장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보니까 20장 1절 아람 왕 베나다시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어디를 에워쌌어요?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이제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이제 와나람 왕 베나닷을 통해서 지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기억하시고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열왕기하 6장 이 내용도 똑같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6장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아람 사람이 사마리를 에워싸므로 성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그리고 하푼테 4분의 1갑이 은 5세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푼테 들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굉장히 폭등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워싸있기 때문에 그 성 가운데 기근이 임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 뒤에 어떤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느냐. 이제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이렇게 삶아 먹고 서로 다투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취한 행동이 30절이에요. 왕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들이 본즉 그 속살에 뭐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결국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쌓고 사마리아 상이 기근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이렇게 삶아 먹을 그런 어떤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보고 왕이 비로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 관심 있어요?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8장으로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면서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병이 낫겠나 부르라 하면서 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4절 보시죠. 9절입니다.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습니까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10절 그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에요.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런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계속해서 막대기로만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에서 벗어난 데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도구로 막대기로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결국 이제는 이 하사엘이 베나다를 죽이고 왕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몇 군데 배경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바로 이 아람 왕 아람의 수도 다메섹 결국 아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압박했다. 그리고 실제 그 중심 가운데 봤더니 어떻게 돼요? 우상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7절 내가 다메섹 성읍에 불을 놓으리니 여기서 불은 심판의 상징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닷 궁정이 무엇이리라? 살라지리라. 그래서 결국 베나닷은 이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에 교만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는요 반드시 죄의 싹 그런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르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23절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맛 아르밧 이 내용은 바로 다메섹 그 아람의 또 다른 그런 성읍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죄에 따른 그 심판이 임하는데 결국에는요 이제 심판을 받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교만해요.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무엇으로 지금 이렇게 모든 삶을 이렇게 영위하고 추구합니까? 바로 쾌락에 젖어서 사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어떤 내용이에요? 낙담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 이 내용을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달아보실 때 평상시에 이제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은 좋지 않은지는 외적으로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 중심에 어떤 상태인가, 이 부분을 보니까 낙담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 하나가 뭐예요? 바닷가. 그러면 바닷가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계속해서 큰 파도 작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는 한 번도 그 물결의 그런 어떤 요동함이 없을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바닷가,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진행하고 있을 때 풍랑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그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느냐, 그 내용은 이제는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낙담하느냐 낙담하지 않느냐, 평강이 이제 있느냐 평강이 없느냐, 이런 어떤 내용은 그 중심의 의지의 대상 바로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메섹은 오래된 성읍 아니겠습니까? 물질로 풍성한 성읍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쾌락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마치 에덴의 집과 같이 일컬었는 아주 사실은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니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들이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의지의 대상은 바로 그들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가장 중심 가운데 지금 뭘 의지했어요? 물질의 지금 우상을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에요. 자, 반면 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속에서도 참 평안 참 안식을 가졌던 그런 어떤 자들, 대표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런 어떤 담대한 모습을 보면은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위경 속에서도 평안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포로에서 오는 백성들은 큰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오직 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이제 누구만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그 끌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은 결단을 하죠. 이제 우리가 바로 첫 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신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었던 바로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굉장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선택받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자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 주잖아요. 풀무불을 7배나 지금 이렇게 더하고 있는 그런 위경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단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낙심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담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그 중심 가운데 의지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위경 속에서도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다니엘 6장에도 그대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자굴에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서도 뭐예요? 평안하게 잠을 잤던 자가 뭐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의지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이 신약 시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그 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야고보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이 일을 기뻐해서 이제는 누구를 잡아다 갖춥니까? 베드로를 가둬요. 그래서 내일이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둘씩 군사들을 이제 이렇게 감금시켜 놓고 이렇게 도망하지 못하도록 진행하잖아요. 내일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굽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평안하게 잠잤던지 아예 천사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발로 그냥 차서 깨울 정도로 편안한 그런 어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다 다르다?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의지의 대상이 있느냐 의지 대상이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는 위경 속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사는 곳은 바닷가에 사는 그런 존재다.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만날 그때에도 의지 대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의지의 대상이 주님일 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분복이 바로 참 평안과 안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또 한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고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과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도망하고 싶어도 도망할 수 있어요? 도망을 못해요? 도망 못해요. 고통과 슬픔이 그를 계속해서 지금 잡고 있는 내용이에요. 평안도 없고 결국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의 한 단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49장 22절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뭐하는 자같이 됐다?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일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24절에 바로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결국에요. 여기서 해산하는 여인 이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대략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해산하는 이 고통은 이 세상의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풍요로움 속에서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그냥 그들은 우리는 찬송의 성읍이다, 즐거운 성읍이다. 그래서
에덴의 집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하는 그런 그런 서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슬픔을 그들은 이렇게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고통과 슬픔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큰 고통을 만났기에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큰 고통,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두 번째 의미는, 자, 배는 불러왔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전혀 이상 없다가 진통이 어떻게 옵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사실은 그들에게 고통과 슬픔이 임했다는 그 사실을 지금 해산하는 여인 이속에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세 번째 의미죠.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은 10달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 함께 배 안에서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어느 날이라고 구체적인 특정 지은 그런 날이는 아니다 할지라도 대략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은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암모스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로,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 내 백성을 이제 압박하고 있다, 결국에는 채찍의 도구로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이제 주권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계속해서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했습니까?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25절 찬송의 성읍이라고 하는,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물질이 풍부한 그 내용이 결국에는 뭐예요? 소망도 없고 아주 이제 사실은 이렇게 다 잃어버린 허무한 그런 성으로 전락되어지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가? 자, 한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9절,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니, 이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뭐한 줄로 알아라? 가까이 지금 가까운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3절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메섹과 같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물질적인 부여에, 물질의 부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질의 부여는 하나의 수단이죠.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쓰는 도구에 불과하지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물질만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쾌락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허무하게 멸망을 당하는가, 이 내용을 지금 다메섹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죠. 오늘 주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방탕함, 술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 내용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뭐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뭐해진다? 둔해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착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 있으라?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 49장 23절로 2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추구한 물질이 종국에는 어떤 허무한 존재인가, 이것은 추구할 목적도 대상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바로 얼마나 다메섹이 추구해왔고 누렸던 이 내용이 일순간에 이렇게 여인의 해산하는 여인같이 갑자기 임하는, 분명히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나가는 이란 허무하는 이런 어떤 내용,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바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물질이 허망하게 없어지니까 결국 그들은 뭐예요? 낙심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있을 때요, 풍부하든 아주 빈곤에 처하든 의지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실 때 이제 사실은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실 때 진정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사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죄 문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주변 국가를 심판함에 있어서 마지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예레미야 48장 47절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47절, 그러나 내가 언제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뭐하게 하리라? 돌려오리. 모압에 대한 심판을 쭉 진행을 했어요.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해서.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 47절 한 절, 그러나 마지막 날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유다 백성들만 내 백성이 아니라 온 인류의 바로 뭐예요?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을 보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바로 그 회복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요구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암몬 자손을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메섹 이하 쭉 49장 하반절,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 돌아오게. 이것이 열국 심판의 그 열국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다메섹, 아브람 때 있었던 그 다메섹, 바로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다메섹, 근데 그 다메섹에서 바로 사도행전 9장 2절 3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돌이키는 일에 참으로 귀한 그릇으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모습이 바로 다메섹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마지막 얼마나 이제
이렇게 허무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리고 정말로 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그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어진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다메섹에 대한 그 심판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메섹과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바로 돌이켜서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제 선한 도구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진정한 회복에 이르게 하는 주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이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 이제 심판을 통해서 오랜 바로 고성읍,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정말로 사람이 살기 좋은 마치 벳에덴, 바로 에덴의 집과 같은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성읍이지만 결국에 그들은 물질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 물질로 인하여 쾌락으로 적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상을 지속적으로 섬겨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쌓아놨던 물질을 다 일순간에 없애버리는 허무한 그 자리, 그리고 심판이 왔을 때 낙담하며 참으로 참 평안이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있는 다메섹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도 회개하여 이제는 회복에 이르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일깨워 주셨사온즉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주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뜻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에 이끌고 주님 품으로 인도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분복 또한 적용하며 드리며 끝까지 의로운 명예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